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의 사는 삶으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하나님을 누릴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오늘도 그 소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나라는 무조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먼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 계신 곳이고,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일컬어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셔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부활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신데, 그분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그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또한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여기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계신 곳을 말하고, 예수가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계신 그 시온산, 예수가 계셔서 거기엔 평안이 있고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곳, 끝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또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런 서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4만 4천이 거기 그와 함께 서 있다고 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숫자로 보고 이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며 12지파를 말하고 하면서 생긴 그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들어가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숫자는, 어떤 세대는 세대주의 숫자에 빠지는 이런 신앙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12지파 12사도 해서 12 곱하기 12 하면 그게 144 아닙니까? 거기에 숫자를 붙여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뒤에 그래서 말하기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마 좀 한번 쳐다봐봐요. 거기에 예수 이름 보여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여요? 이
이 보이는 그 이마를 쳐다보니 이마에 그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보이면 대단한 영성입니다. 육신의 몸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서부 지역, 미주 지역이라든지 옛날 시대에는 노예 시대, 노예가 있던 시대는요, 노예를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 팔 때에 이 사람은 내 것이야라는 그 내 것이라는 표징으로 뭐 합니까?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불로 인도로 해서 불을 찍었어요. 짐승을 사도 그렇게 했어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표시예요. 여기 예수의 이름에 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의 이마에다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앞에 그 곁에 누가 함께 설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의 인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은 말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서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제사함 받은 성도요, 성령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이기에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이름을 여기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장면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대감받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은 그러한 성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성도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여러분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나라에 예비된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는 뭐예요? 이제까지 부르지 않았던 노래, 새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속량함을 받았는데 누가 속량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첫째는 택함 받은 자요, 둘째는 믿는 자입니다. 이게 속량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 땅에서 속량을 받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런 무리거든요. 그걸 14만 4천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은혜의 체험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예수를 노래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나라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고백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거처와 처소와 그리고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신앙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가 되는데 그때에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기 뒤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보좌 앞에 서는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무리 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일 먼저 말하기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 독신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믿음,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살아온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일컬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음행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책망했어요. 그 음행은 뭐냐?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데 고린도교에도 말하고 우리를, 성도들을 뭐라고 말해요? 신랑 되신 예수와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렇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을 바울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했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도 그 예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을, 여러분, 그걸 역시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죄를 잘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대요. 그리고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거기에 더군다나 면류관까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늘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유혹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것, 육체의 것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며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세요.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너희를 생각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은 내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성결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더럽히지 않은 자에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이요 자기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이렇게 순결한 자와 더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따라간다는 말은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쫓아간다 또는 수행한다 이런 말로 해석도 해주기도 합니다. 늘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늘 수행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라고 표현한 건데,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예요.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그 어디로 속에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였든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나 자아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그 인도하심의 궁극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보좌 앞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택하셨고 제사하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승천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재림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꼭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셨어요. 택함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예요. 택함을 입어서 제자가 됐어요. 택함을 입어서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생애 공생애 속에 가시는 곳의 첫 단계가 어디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무리변에 포도주도 되고 거친 파는 잠잠하고 막 병든 자는 고쳐주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백성들도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변화산의 그 사건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는 12제자가 다 안 갔어요.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나름 예수께서 보실 때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막 뭐 이러는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막 검을 빼들고 뭐 다 버려도 나 안 버려요 막 뭐 이런 열정. 응?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베드로의 진정한 열정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요한, 여러분 그 이름에서 요한 그러면 그냥 뭐 얌전하고 예수님 곁에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며 예수를 전했으면 밤무섬으로 유배를 갑니까? 요한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요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수제자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뽑힌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세요. 열정적으로. 눈에 띄게 하세요. 응? 앞장서서 하세요. 그 수제자로 세 사람이 뽑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뽑히는 무리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갔지만 다 졸고 잤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들은 자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예수님 빌라도 뜰에 잡혀가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며 이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니 모른다 나는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 않아요. 길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 저렇게 힘든 십자가 내가 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앞장선 사람 없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만 쳤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간 무리가 그 보좌 앞에 섰다면 우리는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고 목숨을 도 아끼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그 보좌 앞에 서는 무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궁극적으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토론회장이 카톡방에서 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있는 데서
근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렇게 서로 반론하고 막 이런 토론회장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그 방에 제가 초대돼 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금 논쟁이 좀 심각해지길래 이 스티커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제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잠시만 생각하시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 뒤로 조용해집디다. 정경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는 그 뒤로는 조용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 아무도 글자를 안 올려요. 문자를 안 올리고 토론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며 한번 헤아려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군다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다툼도 필요 없고 염려도 필요 없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종착역은 바로 보좌 앞이었다는 거지. 골고다가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종 모세와 함께 가거든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만 따라와. 그래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럼 어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한 거기에 너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무리라는 말씀을 앞에 3절에서도 했는데 4절도 또 해. 거기 보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사람 가운데라는 말씀은 뭐 아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에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에요. 모두 다 속량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인데 내가 나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가족 중에 내가 속량함 받은 사람이요.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속량 받은 사람이요. 이게 택함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 처음 익은 열매로 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뭐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열매가 되었어요. 열매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됐고 의의 열매가 됐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됐고 여러분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서 있는 무리가 된 건데, 이들을 최종적으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인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성결한 사람, 오직 예수께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여간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 거짓이 입에 없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말했고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셔서 뭐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량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무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을,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뭐 했냐? 여기 보면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 흠이 없게 된 거예요. 본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래서 보혈의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이런 표현까지 고린도서 6장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 모든 창세전에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서 1장 6절에 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이 은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거저 받았으니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요.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샀던 감사 아니죠. 내 노력한 대가니까, 내가 헌신이라고 희생한 대가니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는, 보좌 앞에 예수와 함께 서야 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 사랑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이 거룩함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하기를, 이 거룩함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고 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우상숭배야. 이게 세상 따라갔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셨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대속감을 받은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이나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소중한 것들 아니야,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 19절에 보면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흠가 흠없는 자가 되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그 점쟁이가 돈 줄 테니 나한테도 좀 팔아라. 나한테도 그런 것 좀 주라.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되는 일이냐 말이요. 성령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으니, 그 은혜로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신 예수 앞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지만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이 거룩함과 보배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그 거룩하고 흠 없는 내 자신의 이 은혜 받은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받은 자 이미 받았어요. 그럼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이 없는 이 모습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으면 조금만 문이면 탁 털고, 그죠? 먼지 하나 묻는 것도 신경 쓰잖아요. 옷 조금만 더럽히면 어떻게 해도 즉시 세탁소에 맡겨서 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성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영이, 혹여나 내 믿음이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더럽혀졌다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얼른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여러분 정결케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자꾸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시온에 서 있음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소강교회 이 성전에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오게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내 거룩함과 나를 흠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봤지만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 은혜의 보좌거든요. 거기를 가려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그러니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따라봐야 되고 더 나가면 예수만 생각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서 아멘이 안 되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 아멘 좀 해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이게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서실 텐데 이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신앙 승리하세요. 신앙의 정절 지키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